오늘 예수 외에 보이지 않더라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변화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마음속에서는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서 등장하는 기적보다는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소녀가 일어나는 기적, 죽어서 냄새까지 나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기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칠흑같이 어두운 한밤중에 풍랑을 뚫고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파도를 잠잠하게 했던 그런 기적들에 우리의 관심과 마음이 집중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이 변했던 기적은 우리 평범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연관도 없어 보이고 이 사건이 우리의 삶에 큰 위로를 줄 것 같아 보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말씀 속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비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정확하게 시간을 지적하는 편이 아닌데 오늘 본문에서는 엿새 후에 라고 정확하게 시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난 후에 엿새의 시간이 흘렀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따로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날 것을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변하면서 그럴 일이 없다고 하였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면서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예수님 같으면 베드로를 수제자에서 탈락시켜버리고 앞으로 베드로한테 야 너는 뭐 빨래 같은 거나 해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여전히 베드로를 특별히 사용하시고 또 수제자로 데리고 산에 오르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나를 버리거나 나의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우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에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2절에 예수께서 그들, 즉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앞에서 변형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모세와 엘리야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선지자들의 대표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세상 마지막을 알리는 선지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모세 역시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기록하여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것임을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관련된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불어라는 표현은 친하게라는 표현입니다. 만약 제가 아인슈타인과 그리고 빌 게이츠와 함께 농담하면서 웃고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 와 황전도사는 막 얼굴만 잘생긴 줄 알았는데 진짜 뭔가 있긴 있구나. 친하게 지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자들의 눈에도 예수님이 다르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의 실수가 보여집니다. 4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가 가지요. 눈앞에 예수님이 광채를 내면서 서 계시고 있고 옆에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친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 얼마나 환상적인 순간입니까? 베드로가 충분히 취할 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의 실수는 초막을 짓겠다라는 것입니다. 초막,
헬라어로 스케나스인데요. 나뭇가지로 만든 작은 오두막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모세야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신데 나뭇가지로 만든 작은 오두막집을 지어서 이것이 되겠습니까? 귀한 분을 모셔다가 텐트에서 살게 하면 안 되죠. 정원이랑 수영장이 딸린 2층 집 정도는 지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초막은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기거하는 숙소라는 개념보다는 지금 그가 경험하고 있는 이 놀라운 현상을 기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 초막절을 지키며 광야에 나가 초막을 세우고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그 초막을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세워서 기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실수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긴 하지만 결국 모세와 엘리야와 비교되는 새 인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기는 하지만 모세와 엘리야와 그 급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5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5절입니다. 말을 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가 초막 셋 짓겠다고 말하자마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베드로의 이 고백을 누가 증명해 주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확인하며 증명해 주고 계십니다. 또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좀 전에 읽은 신명기 1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인데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말씀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결국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모세입니까? 엘리야입니까? 아니면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의 말을 다 같이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건 너무 쉬운 질문입니다.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두려워서 엎드려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모두가 두려워 엎드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죠. 손을 대신다라는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환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니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크게 은혜가 됩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 모세,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그 둘을 봤으니 이 얼마나 환상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우리 마음속에 모세와 엘리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인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고 나면 뜨거운 영적인 체험 후에는 우리가 항상 돌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기적들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그런 기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변화산 기적은 조금 다르지요. 그래서 저는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왜 변하셨지?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지? 왜 변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지? 그리고 변화산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지? 이 모든 질문의 답은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입니다. 하나님은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우리가 꼭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